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 복된 주일이 여러분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말해? 이러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결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어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었죠. 그 교회는 뭐예요? 성도를 가리켜서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키웠어요. 이게 가상설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도 톱으로 켜야 돼요? 안 켜야 돼요? 반드시 우리도 톱으로 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톱으로 몸을 자르란 얘기는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육의 생각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생각이 뭐겠어요? 육의 생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영광에 땅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평화로다 그랬었어요. 그 평화는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 안에 미운 생각도 없어야 돼요. 증오하는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내듯이. 여러분 진짜 톱으로 잘라낸다고 생각해봐요. 고통스러워요. 어떨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너무 억울한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고 해준 거는 없지만, 그가 나한테 아프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요? 고문도, 그쵸? 그리고 조롱도, 채찍도 뭐 한다 그랬었어요? 쿠차이 하지 아니한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때로는 조롱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조롱도 뭐예요? 그 조롱이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그 조롱도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축복이라 그래요. 채찍은 무엇입니까? 채찍은요, 오늘로 보게 되면 재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당해야 돼요. 무슨 재앙을 당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재앙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염려를 너무 깊게 해서 잠도 못 자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들이 그런 어떤 톱으로 키는 것과 고문을 당하는 것과 채찍만 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구름으로 둘러싸다 그랬다는 거예요. 둘러싸다. 구름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화양검으로 나를 이제 지켜주게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통도 안 당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다 화려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육의 것도 갖고 있고, 나에게 악한 소리 하게 되면 뭐예요? 복수 갚을 마음으로 갖고 있고, 그 앙금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말씀으로 너를 뭐 했다고요? 구름으로 둘러쌌다 하는 거예요. 화양검으로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탄 마귀, 그것을 뭐예요?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탄 마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귀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떨 때는 천사의 삶을 살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 마귀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대도 나의 마귀에게,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들도요. 그거에서 뭐예요? 상대가 나한테 음해한 소리를 했을 때 뭐예요? 내가 그것을 뭐예요? 말씀으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나를 음해해요. 나를 뭐예요? 속상하게 해요. 억울한 소리를 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뭐예요? 괴롭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부터 나오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말씀으로 둘러싸게 되면 뭐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보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성장을 하고 은혜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을 하고 내 인격과 인품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모세도 뭐예요? 뭐예요? 아들 그 왕자 되기를 포기하고 그 험한 그 사막의 길로 그 떨기밭 길을 그 바식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름으로 싸듯이 싸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뭐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그것을 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교회 가기도 두려워하고 말씀 받기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둘러쌌기 때문에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앞에 선지자들도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했고 말씀이 나에게 구름으로 둘러쌌으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늘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먹을 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이 풍부하고 그러면요 기쁜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다하다는 것은 뭐예요? 대단히 많이 매우 긴 그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목격자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한 속성이 하나가 있다면 내 안에 변화받지 못한 속성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것은 하나의 성품을 이룬 성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은 뭐예요? 그걸 육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육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이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인품을 닮아야지. 내가 내 안에 이루지 못한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게 됐다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다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변화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거 변화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받은 것은 뭐예요? 내가 삶으로 뭐 했어요? 경험하고 체험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그 어떤 일도 내가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내 증거가 되어서, 증기되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육의 속성도 뭐예요? 변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뭐 성탄절이니 해서 그냥 앉아있다가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고, 성탄절이니까 교회에서 뭐 사탕 주고 뭐 행사나, 우리도 뭐 성탄절 전야제를 갖지만 그거에 잿바늘만 간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내가 깨닫고, 그렇죠? 내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걸 톱으로 키는 듯, 돌에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 벗어버리라는 거죠. 무거운 짐. 그것을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의 90%가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근데 우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지고 걱정하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그랬었어요. 이게 1인칭 단수면서 뭐요? 복수면서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는요, 그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내게 뭐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에베소서 4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니 교회 바깥에 있을 때 남 미워하고 쑥덕대고 그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돌 던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돌을 던지고 그거 피하지 않을 거 맞았다는 거예요. 그 돌을 맞으면서 나를 한번 보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해줘서 다윗이 그 기도했던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자꾸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 갖는 것보다도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5년도 이제 다 가고 있죠. 25년도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냥 만성적으로 송년회하고 만성적으로 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새롭게 26년은 진짜 새롭게 작심 3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 일 해준다 했어, 안 해준다 했어요? 해주신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에요.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게 서다, 붙들다, 생각이 멈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표대가 착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었더니 그게 아니라, 저 신천지 허경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게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라는 건 뭐야? 하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서. 염려 벗어나는 거예요. 걱정 벗어나는 거예요. 남 미워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남 미워하는 건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고 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편치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돼요. 기도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노력, 분토, 심쓰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그래서 노출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눈에 띄다. 그도 현존하다.
눈에 띄는 것이 현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13절의 말씀.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버리운 자라 했다네요. 수시로 나를 뭐예요? 점검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구나. 그 천군천사가 나를 둘러싸듯이 말씀이 나를 둘러쌌으니까 뭐예요?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경주하며 이것은 싸우다, 옛것에서 싸우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띌 정도로 뭐예요?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욤욤 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뭐 했다 그랬었어요? 나는 날마다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괴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했을 때는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수요라고 했죠. 주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게 또라는 것은 접속사인데도 정말로 이렇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당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간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되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에요. 즉 완성자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다, 끝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있게 되면요. 우리는 끝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이 길이 옳은 길인데 자꾸 다른 길로 가요. 나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자녀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뭐예요? 자녀 생각으로 주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학생들도 가르쳐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건 이 길로 가고 말씀 이렇게 보면 쉬운데 자기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삶이 완성돼서 지키고 하나님이 끝내주신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다는 건 뭐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근에 깊게 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음의 눈을 뜨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유쾌하다. 기쁨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갖게 되면요, 모든 일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그냥 내가 의식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평안해야 돼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아이고 넘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가 없어. 그 재수가 없다는 얘기면 원수에게 사단에게 잡혀먹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그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되면 세포가 파괴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되면 너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그곳은 뭐예요? 순금. 그 나라 그곳은요,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 이것은 뭐예요? 톱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느니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찾으사 그랬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죠. 저 십자가가 부족 아니에요. 마치 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이도 걸어놓고 어디다 놓고 그건 부족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뭐야? 사형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죽어갈 때도 뭐라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내 쓸데없는 생각, 내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도요, 기쁨으로, 이제 즐거움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것은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뭘 상징해요? 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그랬었어요. 내 지금 삶이요, 여러분 삶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지갑에 돈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내 삶에 충실하면 돼요.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옷 입고 나가고, 내 이 영이, 그렇죠? 내 이 영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외모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없어. 저 사람은 집도 없어. 저 사람은 교회도 없어. 저 사람은 뭐가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면 부끄러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나 안 하냐가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것들 뭐예요? 이것도 내가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의 삶을 보여줄 게 없더라도 이제는, 그전에는 좀 창피했어요. 자꾸 남의 가정을 비교하고 이거 하여튼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자부심이 크면요, 뭐가 부끄럽겠어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까지 얘기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나랑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부끄럽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슬픈 얼굴 다 지고, 그게 아니라 저 말석에 앉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아니 기쁜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의치 아니하더니 그랬더니 멸시하다, 깔보고, 이게 멸시하다, 깔보고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깔보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하기 더 많아요. 남들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요, 내 자존감이 낮아버리면요, 스스로 자격심에 해가지고 뒤가 꺾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결명하다가 깔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셔야 되면요, 이제는 그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잠언 13절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해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셔서 바로 살게 되면요, 내 안에는요 선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악한 사람은 선한 척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악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아멘. 누구만 와요?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었어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다시 창세기 39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39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주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뭐라 했어요? 그가 형통한지라, 형통하게 되어 주인의 애굽 사람에서. 이 애굽은 뭘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뭐예요? 그 가정이 형통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밑에 오셔서 쭉 읽어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모든 소리가 그에게 미쳤더라 그랬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요, 성경 잘 한번 보세요. 보디발이 다 맡겨요. 이제는 사탄들도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보좌의 우편에 앉을 시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한테 다 맡겨요. 그리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라 했어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국을 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국을 주다.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요?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저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이유가 뭔 얘기냐면, 마치 이 땅에서 왕국을 준 게 아니라 이 LH, 내 이 마음 땅에서 왕국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열등감,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걸 뭐예요?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은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뭐예요? 우울증이 들어가잖아요. 우울증이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왕국을 통치하는 게. 왕은 뭐예요?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못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종에게, 늘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을 참 볼 때 안타깝죠. 저는 이 성경을 강해식으로 참 많이 하죠.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참 그때 이렇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그랬다고요. 자, 우리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피곤하던 건 뭐 약해지다, 허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게 낙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 하야. 내 영혼이 약해질 때, 그때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시편 50편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50편 6절. 여기서 이걸 보면 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성경 읽기만 해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죠. 자, 시편 50편을 봅니다. 50편 6절 한번 봅니다.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라. 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분이 뭐예요? 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공의로 그 헌약한 것을 뭐예요? 이것을 뭐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연약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말씀으로 선포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움으로. 어두운 영에게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공의로움으로. 그래서 이 선포되다 이 선포된다는 말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앞에 주어에 따라서 선포라는 원어가 달라요. 신명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따바로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에는요 반포로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선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칼라하라 그래서 외치다 이렇게 뜻하고 외치다 암송하다 그런 뜻을 갖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뭐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인칭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국률함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그 부모에게서 뭐를 받아요? 편안함과 안식함을 얻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을 넘었지만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요. 안식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조심스럽고 부모 앞에서 절절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뭐예요? 국률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고통을 나 혼자 받는 것 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 피곤할 때 외치고 하나님을 때로는 뭐예요?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 뭐야? 죄를 범한 그래서 범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한번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전장한 사랑을 합당하셨습니다.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도 내 이 심령 속에요. 죄성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기다려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이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까지 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디 외부 나가나 학생들을 가르치게 보게 되면 그 학생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면요,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손 내밀어도 안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 부흥성에 와서 그냥 은혜 받고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가진 것을 뭐예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거부한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을 얘기를 하죠. 반대, 불순종한 것을 거부한다 그랬었어요. 내가 이제는 뭐예요? 세상 것을 거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뭐예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요, 내 이 마음, 생각이 아픈 게 있잖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럴 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위로받게 돼요. 이 위로받게 되면요, 치유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 여전히 뭐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나와 같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지껏 저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고난의 길도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통영광받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